성경 공독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구약 1106쪽 정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을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12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말씀은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통치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에 대해 가옥과 유다 성문을 걸어서 갈대아의 성과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유하며 고쳐하게 하고 흥함과 지시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전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말씀하시니라. 함께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너희 곧 함께하여 사람도 없고 주인도 없고 짐승도 없는 것들을 주셨고 그가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친구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신 여호와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들리시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들여오며 지난해처럼 있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새벽을 깨우고 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승리의 영광이 날마다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12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시 임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삶으로 초청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은 후에 기도에 입문하여 지금까지 기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내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때가 있었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장에서 계속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가 이어지다가 그 결론부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민족 최대의 위기 그 가운데 빠졌을 때 유다 민족을 향한 소망의 빛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온갖 수모와 위협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외치며 살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대들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민족적으로도 바벨론에 사로잡혀갈 날만 기다려야 하는 이스라엘의 운명 앞에서 인간적으로 무력감을 느꼈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바벨론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막막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지금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리고 앞으로 그들 앞에 놓인 70년의 세월은 더 절망적인 시간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기도의 삶으로 나아오도록 초청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2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올리는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 알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인간도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그러나 인간은 절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창조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3절 말씀을 통해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이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데 이때 부르짖으라는 말씀은 그냥 누구를 부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 사사기에서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무찌른 후에 심히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사용된 부르짖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한나의 부르짖음을 말합니다. 사무엘 1장 10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식이 없어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서러움에 복받쳐 통곡이 되어 부르짖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사용된 부르짖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부르짖음은 이런 부르짖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신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의 목마름처럼 정신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의 통곡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부르짖어야 하는지 이유를 본문 4절 5절에서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자기들이 집과 왕궁을 헐어서라도 포위 공격하는 갈대아 군대와 싸워서 이기려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자구책을 다 동원하여 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시작되는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본능적인 발버둥을 미리 이렇게 표현하셨던 것 같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인간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에 항상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간은 기도하기보다 자기 집과 왕궁까지라도 헐어서 자신을 포위한 적들과 스스로 싸우려고 발부둥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이런 성정을 언급하시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사람들은 기도를 왜 어렵게 생각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때처럼 오로지 자기 힘과 지혜로 살아갈 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의 의지를 꺾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삶이 가게 될 종국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삶입니다. 본문 말씀처럼 자기 집을 자기 손으로 걸고 자기의 왕궁을 스스로 헐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은 끊임없이 터진 웅덩이를 파기 때문입니다. 터진 웅덩이인데도 모르고 고집스럽게 자기 웅덩이를 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존재가 바로 어리석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처럼 한나처럼 부르짖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스르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그 정도의 부르짖음이 아니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기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 말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려는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질긴지 대변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기도의 삶을 살라고 종용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육신의 목마름과 정신의 목마름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의 삶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눈물의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지혜와 힘을 의지했던 것을 회개하는 눈물입니다. 나의 무능함과 어리석은 교만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입니다. 그런 진심이 담긴 부르짖음이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의 삶으로 초청하시면서 기도의 또 다른 기둥을 언급하셨습니다. 바로 그 기도의 기둥은 약속입니다. 약속이 없는 기도는 자칫 연불과 같이 허공에다 쏟아내는 외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기도에 따르는 약속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약속은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한 상처에 새살이 돋듯이 치유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되는 내적 회복의 약속을 뜻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밭이 새로워지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과 원망이 지배하지 않고 평안과 진실함이 충만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적 회복의 역사를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의 약속은 7절 말씀입니다.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앞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남유다 왕국 모두 앞으로 있을 미래에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 다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이 무너지고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우리의 삶과 삶의 터전을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약속은 8절입니다.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당한 파멸과 시련의 근본 원인이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악이 용서함을 받고 정화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파괴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영적 회복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의 약속은 9절 말씀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져서 열방들 앞에서 기쁨과 찬양의 원천이 되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로부터 저주와 조롱이 되었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그들로부터 기쁨과 찬양의 원천이 되고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내가 먼저 살아나고 내 삶의 터전이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허공에 부르짖는 끝없는 외침도 아니며 주문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향하여 반응하시고 우리의 구겨진 내면을 다시 바르게 펴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워주시고 단절되었던 영적인 관계와 육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약속을 품은 부르짖음이 기도인 것입니다.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텅 빈 곳에서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오직 들리던 소리는 낙담한 소리였을 것이며 가슴을 치며 울부짖던 소리였을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이처럼 공허하고 아무도 없고 외롭고 텅 빈 내면에서 고통스럽게 내뱉는 소리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의 입에서는 즐거워하는 소리, 신부의 소리, 감사하는 소리, 여호와는 선하시다고 고백하는 소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하는 소리,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죄에서 포로되었던 자였지만 이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종살이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살아가면서 힘써야 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비슷합니다. 모세는 시편에서 우리 인생을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70년을 보냈듯이 우리 인생도 70 아니면 80년을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도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하늘 본향으로 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바벨론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크신 하나님과 만나는 은밀한 일입니다. 크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왔던 교만한 자아를 회개하는 소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를 통하여 황폐한 심령이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적인 회복과 삶의 터전의 회복과 영적인 회복과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